오늘의 말씀 주제는 예수님도 놀라지 마세요. 정신병자 취급을 당했다. 마가복음 3장입니다. 아니 어떻게 감히 예수님,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을 정신병자로 취급을 할 수 있을까? 근데 실제 이게 일어났습니다. 하물며 예수님도 당했다면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당연히 당하죠. 다 정신병자처럼 취급당합니다. 그게 당연한 거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됩니다. 첫 번째 주제는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십니다. 1절로 2절 마가복음 3장. 그분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라. 거기에 한 손이 오그라든 사람이 있으므로 그들이 그분을 고소하기 위해 그분께서 안식일에 그를 고치려 하시는지 보려고 그분을 지켜보건대. 이 유대인들은 어떻게 하든 이 율법으로 통해서 예수님을 이단으로 만들어서 사용하고 싶어 했던 거예요. 근데 안식일, 본질은 뭐겠습니까? 안식일의 본질은 휴식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째 안식, 곧 휴식을 하셨잖아요. 이게 하나님 시스템인 거예요. 그러면 인간도 주 1에는 휴식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야지 몸이 쉬고 영은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으니까 말이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안식일의 본질은 있고 허례허식에 빠져서 겉모습만 중요시 여겼습니다. 심지어 안식일에는 일도 하지 말고 아픈 병자를 고치지도 말라 했습니다. 자신들이 안식일날 아팠다면 자신들은 예외입니다. 마치 오늘날 음주운전 하지 말라고 법을 정하고 자기는 음주운전하는 정치인들처럼 인간은 이렇게 위선적입니다. 인간의 위선은 우리가 현재 정치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 우리도 그 자리에 있으면 똑같아요. 우리 모든 인간은 그런 마찬가지입니다. 남 정죄하기, 판단하기 바쁘지 자기는 깨끗하다고. 그래서 남을 판단하는 그런 종교는 절대 거룩해질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조심해야 되는 것 같아요. 저도 제 자신을 보면 제가 만약에 김정은과 같은 그런 환경에서 태어났다면 똑같이 김정은처럼 똑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인물이기 때문에 역시 인간은 어쩔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의가 아니면 우리는 어쩔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참 내가 아파봐야 남의 아픔도 조금 동정하고 연민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저도 아프기 전에는 얼마나 쉽게 남을 판단했는지 몰라요. 남을 정죄했는지 몰라요. 누가 아프면 우리는 너무 쉽게 욥의 친구처럼 너가 잘못했으니까 너의 죄 때문에 지금 아픈 거야 라고 단정하기 쉽습니다. 실제 많은 중독은 자기 죄 때문에 아픈 것은 경우가 많아요. 실제 그렇긴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용서하셨습니다. 그리고 더 심한 것들이 생기지 않도록 죄 짓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14절에 그렇게 나오는데요. 너가 온전하게 되었으니 더 심한 것이 너에게 생기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무슨 말입니까? 이 사람의 병은 죄를 져서 얻은 병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예수님은 그냥 정죄하거나 판단, 네가 잘못했으니까 네가 아픈 거야 라고 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고쳐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 것을 볼 때 우리 예수님은 참 사랑이 많으시구나 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고 예수님을 닮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도 남을 정죄하는 거 판단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사람들이 돼야 되겠습니다. 다음 9절, 3절, 5절입니다. 그분께서 손이 오그라든 사람에게 이르시되 일어서서 앞으로 나오라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율법에 맞느냐 악을 행하는 것이 맞느냐 생명을 구원하는 것이 맞느냐 죽이는 것이 맞느냐 하시니라. 그러나 그들이 잠잠하매 그들의 마음이 강팍함으로 그분께서 근심하사 분노하시며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앞으로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그의 손이 다른 손과 같이 온전하게 회복되니라. 예수님께서 종교 지도자들 유대인들에게 야 안식일날 병 고치는 게 맞아 틀려? 맞잖아요. 병 고치는 게 그게 선한 거잖아요. 안식일이 중요합니까? 사람이 중요합니까? 사람이 중요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강팍했다고 합니다. 남 정죄하고 판단하고. 이 바리새인들은 금식을 일주일에 2번 하고 자기를 거룩하게 여겼어요. 그걸로. 그래서 그런 걸로 바빴어요. 이 사람들은. 근데 이게 마치 나 자신의 모습인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그래요. 우리 치장한이라고 바꾸고 우리가 거룩해 보이려고 하는 게 바꾸고
남들 깎아내리기에 바쁩니다. 그러니까 일터에서 항상 누구의 험담을 하거나 또는 험담을 들을 수밖에 없는 그런 세상인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쩔 수 없습니까? 인간이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남 험담은 여러분이 잘하시기 때문에 험담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수를 용서하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용서 계속 하시면 오히려 여러분이 더 인정받지, 험담하는 사람이 인정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예수님을 닮아가서, 물론 어렵습니다. 이거 어떻게 원수 같은 사람을 사랑합니까? 근데 예수님은 하셨고 우리도 성령의 힘으로, 은혜로 해야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어렵지만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남을 연민하지 않는 마음은 예수님의 분노를 일으킵니다. 그잖아요. 예수님이 분노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연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 안타까워해야 되는 거예요. 이웃 사랑 없고 나만 잘 살면 된다는 마음, 그 육신의 본성이거든요. 제가 그래요. 제가 딱 그렇습니다. 나만 잘 살면 된다. 그런 마음이 제 마음속에 가득합니다. 우리 인간의 마음은 그런 것 같아요. 한국은 타인을 위해서 선을 행하는 이타심이 세계에서 꼴찌랍니다. 이타심, 남을 위해서 선을 행하는 것, 물질 만능주의에 빠져서 그렇다고 합니다. 저도 제 육신을 보면 이타심이 없는 게 한심하고 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제 안에서 일하셔야 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내 육신의 능력으로는 절대 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인간은 모두 이기적이기 때문에 이타심은 성령의 열매로만 나올 수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게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거다라고 고백해야 합니다. 6절에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나아가서 그분을 대적하여 어떻게 자기들이 그분을 죽일까 즉시 헤롯 당원들과 의논하였으나, 바리새인들은 헤롯 당원까지 동원해서 예수님을 죽이고 싶어 했습니다. 이 헤롯 당원이라는 것은 유대인들이 아닌 거예요. 유대인들도 아닌, 어떻게 보면 모든 권력을 다 동원했다라는 뜻이에요. 어떻게 해서는 예수님을 죽이면 다 된다라고 생각을 했죠.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동원했다는 뜻입니다. 마귀는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려 할 때 온갖 이유를 만들어서 다 쓸데없는 일이라며 우리를 좌절하게 만듭니다. 이웃 사랑이 무슨 유익을 주냐며 빈정거립니다. 그러나 이웃 사랑을 해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한테 이웃 사랑을 해라 그렇게 말했냐면, 그래야지 여러분이 사랑을 받거든요. 한번 생각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제일 좋아요? 여러분 주위에 맨날 험담하고 여러분 다른 사람 욕하고 그런 사람이 좋아요? 아니면 항상 칭찬하고 사랑하고 오래 기다려주고 그런 사람 좋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이 성령의 열매 내는 사람이 더 좋거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 애들에게 자꾸 이웃 사랑하라는 것은 여러분이 손해보라는 뜻이 아니라 이웃 사랑에서 다른 사람 더 호감을 받아라, 더 좋은 사람이 되어라. 그래서 인성이 더 높여져 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호감 갖고, 그러니까 그게 결과적으로는 여러분 인생을 더 성공하게 만들어줘요.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 보면, 물론 사기쳐서 성공한 사람 빼고 다 거의 이 하나님 말씀처럼 이웃을 사랑해서 성공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믿지 않는 사람을 위해서 이웃 사랑하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에게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이렇게 이웃 사랑을 실천하라고 말씀하신 거죠. 7절로 9절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 제자들과 함께 물러나 바다로 가시니라. 갈릴리에서 온 큰 무리가 그분을 따르며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르단 건너편에서 온 자들을 또 따르더라. 또 두로와 시돈 근방에서 온 자들 곧 큰 무리가 그분께서 하신 큰 일들을 듣고 그분께 나옴으로 그분께서 무리로 인해 그들이 자기들에게 몰려드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작은 배를 대기시키도록 자기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으니, 마치 오늘날 보면 아이돌 스타예요. 아이돌 스타, 그죠?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아이돌 스타가 된 거예요. 예수님은 병을 고치는 기적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이돌 스타가 돼버렸어요. 근데 사실은 본질은 말씀을 전하는 것에 더 크게 예수님은 시간을 쓰셨습니다. 병을 고치는 거 너무나 좋은 거죠. 선을 행하는 거. 그러니까 초대 선교사들이 한국에 들어올 때 다 어떤 사람들이 들어왔습니까? 의사들이 들어왔잖아요. 의사 선교사들이 들어왔잖아요.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선을 하는 거.
그게 좋은 도구인 것 같아요. 복음을 전하는. 근데 우리는 뭐 비록 이렇게 의사처럼 이렇게 똑똑하거나 그러면 능력이 있지는 않아도 적어도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지인들에게, 가족들에게 이웃 사랑을 실천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계속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10절에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는 그분께서 많은 사람들을 고치셨으므로 역병에 걸린 자들이 다 그분께 손을 대려고 그분께 몰려들었기 때문이더라. 역병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해 고침을 받기에 많이 모였다고 합니다. 오늘날 많은 의학 발전으로 병원에서 고침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는 굳이 교회를 찾지 않습니다. 그죠? 교회가 또 그렇게 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 땅에서는 빛과 소금의 역할로 이웃사랑을 실천하며 영혼 구령에 힘써야 된다고, 이제는 더 이상 교회가 역할이 이제 바뀐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병이 나와도 사실 우리 육신은 언젠가는 또 죽습니다. 그죠? 그 육신은 죽고 우리 영혼은 어떻게 됩니까? 영혼은 이제 예수님을 믿냐 안 믿냐에 따라서 천국 가고 지옥 가고 이렇게 선택받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정하는 건 아니죠. 오직 하나님이 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구원받은지 몰라요. 우리는 그 사람이 고백한 것을 믿을 뿐이에요. 그 사람이 예수님 믿는다 그러면 천국 간다고 우리는 형제로 받아들이는 거죠. 아무도 모릅니다. 오직 하나님하고 본인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참 생각해야 되는 거는 우리 육신은 언젠간 다 죽는다는 겁니다. 우리 육신은 텐트예요. 장막이고 텐트.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런 육신이 아니에요. 저는 아직 50도 안 됐는데도 이렇게 몸이 아파가지고 빌빌 됩니다. 그런 거 보면 참 이 육신이 참 별거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운동하지 않으면 운동하고 몸 관리하지 않으면 참 이게 문제가 많다. 그래서 그 부자들이 운동 많이 하더라고요. 저는 몰랐어요. 부자들이 그렇게 운동 많이 하는지. 제가 이제 운동을 해야 되니까 이제 몸이 아프니까 운동하면서 유튜브에서 운동 채널 이렇게 보면 그렇게 성공하고 부자들이 그렇게 운동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 오히려 내가 미련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영혼이 제일 중요하죠. 우선순위로는. 그렇지만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영혼은 이제 계속 이제 말씀으로 키워 나가야 되는 거고, 이건 너무나 당연한 거고. 그러나 우리 육신도 사는 동안에는 이제 같이 살아야 되기 때문에 육신도 잘 관리를 해줘야 된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11절, 12절에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부정한 영들도 그분을 보면 그분 앞에 엎드려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하니 그분께서 그들에게 엄히 명하사 그들이 자기를 알리지 못하게 하시니라. 부정한 영 누굽니까? 타락천사들이죠. 그들도 하나님과 성령님처럼 영이라는 존재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영. 그래서 지금 빙의가 돼가지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누구 사람 속에 들어가서. 영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꾸 눈으로 보려 해서 믿으려고 하는 것은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결과적으로는 브로스에 떨어지는 운명을 받은 존재들이에요. 타락천사는 구원의 기회가 없어요. 얘네들은. 인간과 다릅니다. 우리들은 구원에 살아있는 동안에는 구원의 기회를 갖고 있지만 얘네는 이미 진노의 그릇이라고 정해져 있어요.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탄의 자식들은 가라지라고 하고 진노의 그릇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었다고 했어요. 우리는 다 예수님을 고백했기 때문에 진노의 그릇이 아니라 의의 그릇이고 우리는 알고기라 이미 판명이 됐습니다. 그러나 아직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이제 그런 진리를 모르다 보니 예수님을 모르다 보니 그냥 자기도 모르게 이제 가라지를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완전히 우리는 가라지를 변화시킬 수는 없어요. 근데 누가 가라지인지 누가 알곡인지 천사도 구분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알곡이 될 수 있다고 가정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들의 구원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알곡은 끝까지 견딘다고 합니다. 끝까지 견디는 게 알곡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계속 내려고 끝까지 견뎌야 됩니다. 참 힘들어요. 이게 육신을 가진 입장으로서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13절, 15절입니다. 또 그분께서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그들이 그분께 나아오니라. 그분께서 12를 임명하셨으니 이것은 그들이 자기와 함께 있게 하고 또 친히 그들을 내보내사 복음 선포도 하며 병 고치는 권능과 마귀들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더라. 12 제자들은 병 고치는
그 병 고치고 마귀를 내쫓는 권능을 갖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처럼. 심지어 가룟 유다도 이 권능을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예, 받았겠죠. 사람들이 의심하지 않았잖아요. 예, 받았겠죠. 받았으니까 의심하지 않았겠죠. 근데 결국 지옥 갔습니다. 그래서 대언하고 마귀 쫓고 놀라운 기적을 했어도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자신 영광을 위해서 아니면 내 이득을 위해서 했으면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결코 알지 못한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이게 어려워요. 왜냐하면 우리는 육신의 죄가 있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후에도 여전히 우리 육신 안에는 죄가 남아있기 때문에 내 영광을 위해서 하려고 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사울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사무엘에게 저기 있는 사람들도 있고 그냥 계속 있어주세요. 그러고 이제 자존심 세우기 위해서 그래도 제 옆에 있어주세요. 떠나지 말아주세요. 사무엘에게 그렇게 애원하듯이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면 사울이 잘못했는데도 불구하고. 근데 저도 참 그럴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교회가 지금 어떤 많은 교회들은 성도들이 더 많고 어떤 교회는 재정으로 많이 힘든 경우도 있어요. 근데 저희는 그 어느 중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 감사도 하면서도 또 어떨 때는 조금 더 많이 교회 성도들이 모여야지 내가 인정을 더 받지 않을까라는 그런 인간적인 욕심이 있는 거예요, 제 안에. 그래서 제가 볼 때도 두 마음이 같이 공존해요. 자꾸 저거 인정력으로 그렇게 채우려고 하지 말아라. 그러다가 이상한 사람들 괜히 오면 평안하지 않잖아. 너 당해봤잖아. 이런 생각이 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이거 나는 뭘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면서도 역시 나는 죄인이구나. 예수님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못하는 죄인이구나. 그래서 참 겸손해구나. 자꾸 제 자신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래서 자신은 욕심을 매일 죽인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날마다 나는 죽노라라는 말이 자기 육신의 욕심을 매일 죽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욕심은 여전히 구원받아도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믿음 좋은 사도 바울도 그러니 저야 오죽하겠습니까? 16절 19절 이들은 곧 그분께서 베드로라는 이름을 더해 주신 시몬과 또 그분께서 보아너게 곧 천둥의 아들들이라는 이름을 더해 주신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과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와 가나안 사람 시몬과 가롯 유다인데 그는 또한 그분을 배반하여 넘긴 자더라. 그들이 어느 집에 들어가니라고 했어요. 가롯 유다만 빼고 11사도는 모두 천국에 갑니다. 가롯 유다는 떨어져 나가고 그 직분은 마띠아라는 사도가 받습니다. 사도행전 1장 26절에 나오죠. 가롯 유다는 총무까지 할 정도로 다른 제자들에게 인정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런 과정에도 불구하고 떨어져 나가는 걸 볼 때는 제가 생각할 때는 신앙생활이 이만큼 중요하구나. 왜냐면 구원을 받았어도 우리가 이 구원 받은 것을 이 칭의 구원을 성화 구원으로 우리가 수준을 올려야 되는구나. 왜냐면 이게 진짜 칭의 구원 받았으면 성화 구원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진짜 칭의가 아니라 칭의 받았다 착각할 수도 있거든요. 이 가룟 유다처럼. 가룟 유다는 진짜 칭의 받은 게 아니었던 거죠. 왜냐면 성화가 안 되는 걸 봤을 때 진짜 칭의를 받은 사람이었다면 베드로처럼 3번 부인을 했어도 회개를 했을 텐데 그냥 죽잖아요. 목매고 자살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저도 몸이 아프니까 사탄이 매일 와가지고 자살 유혹을 많이 줍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가룟 유다처럼 되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어요. 저도.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인간은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구나. 두 번째 주제는 분쟁하는 집은 서지 못함입니다. 20절 21절 무리가 다시 함께 오므로 그들이 빵을 먹을 수도 없더라. 그분의 친지들이 그것을 듣고 그분을 여기 보세요.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그가 제정신이 아니다 하였기 때문이더라. 지금 뭐라는 소리인 거예요? 예수님 정신병자다. 미쳤다. 자기가 하나님 아들이래. 말이 되냐?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 아들이 될 수가 있냐? 자기가 메시아래. 자기가 그리스도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구나. 미쳤다. 마귀 들렸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뭐라고 하는 거예요? 정신병자라고 하는 거예요. 무교인들에게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두 정신병자처럼 보일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믿지 않는 무교인들에게는 정신병자처럼 왜 한 눈에 보이지 않는 그렇게 신을 그렇게 믿어? 세상의 성공을 따르는 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삶보다 훨씬 더 큰 이익을 줄 수가 있을 때는 우리 모두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런데 세상에 성공한 사람들도 승자의 저주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염세주의에 빠질 수가 있어요. 여러분 승자의 저주라는 걸 들어보셨어요? 승자의 저주? 여러분이 딱 성공을 했어요. 여러분이 원하는 여러분의 목표를 딱 이뤘어요. 이뤄봤더니 어땠는지 알아요? 저보다 더 성공한 사람이 더 많은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100억을 얻기를 원했다. 그래 100억을 얻었어요. 그러니까 100억을 얻어보니까 나보다 더 뭐 300억, 500억, 1000억 있는 사람이 더 보이는 거예요. 왜냐면 그 물에 가보니까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것을 이제야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승자의 저주라고 해서 내가 이 성공을 해보니까 나는 진짜 성공해서는 어떻게 명함도 못 내밀겠구나 하면서 염세주의에 빠져가지고 우울증으로 시름시름 앓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세상의 이 역사를 보면 성공한 사람들 딱 보잖아요. 그러면 다 망하는 게 뭔지 아세요? 이제 결혼이 망해요. 결혼 생활이. 왜냐면 남자들은 꼭 보면 바람 펴가지고. 그리고 두 번째는 마약을 합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육신의 정욕하고 안목의 정욕하고 인생의 사랑에 매여가지고 근데 보면 이 성관계나 마약이나 이거는 성공한 사람뿐만 아니라 홈리스들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다 미국 같은 데 보면 펜타닐로 지금 사망률이 1위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간은 역시 하나님 없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성공 이렇게 따져보다 보면 결과적으로 우리의 욕망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인생의 자랑뿐이구나. 그럼 그걸로 멸망하게 되는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참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육신을 너무 믿으면 안 돼요. 우리 육신은 결국 성공한 사람도 보세요. 성공한 사람 다 보세요. 결국 옛날에는 옛날에 뭐 온갖 문란한 생활로 성병에 걸려서 매독에 걸려서 다 죽고 지금은 에이즈 걸리고 그 마약하고 심지어 마약하는 사람들은 뭐 스위스인가 거기에는 너무 마약이 심하다 보니까 그냥 주사 바늘을 그냥 무료로 제공해 준다고 하더라고요. 왜냐면 주사를 다 나눴으니까 에이즈도 감염이 되니까. 그러니까 미국 같은 데 보면 뭐 좀비처럼 다 완전히 변했잖아요. 좀비 로드라고 해가지고 다 마약 중독자들이. 근데 왜 가만히 놔두는 줄 아세요? 포기한 거예요. 정부가. 도저히 자기네들이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결과적으로 찾으면 우리 욕구대로 가다 보면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갈 수밖에 없구나. 그래서 그게 마귀가 원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불구하고 더 웃긴 거는 뭔지 아세요? 인간이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을 마귀의 대장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마가복음 3장 22절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이르되 그가 바알세붑에 사로잡혀 마귀들의 통치자를 힘입어 마귀들을 내쫓는다 하거늘. 이 바알세붑 마귀의 통치자라는 거 제일 끝 마귀라는 거예요. 거의 루시퍼인 거죠. 그러니까 루시퍼에 힘입어서 지금 마귀를 쫓는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건 인간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이게 남 잘 되는 꼴을 못 보는 거죠. 지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마귀를 쫓으니까 서기관들은 마귀를 못 쫓았던 것 같아요. 자기는 못 쫓으니까 이제 셈을 내는 거죠. 이런 식으로. 너 마귀의 힘으로 지금 내쫓는 거지 마귀들을.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말합니다. 23절로 26절 그분께서 그들을 불러 비유로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탄이 어찌 사탄을 내쫓을 수 있겠느냐. 또 만일 어떤 왕국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왕국은 서지 못하고 만일 어떤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은 서지 못하며 만일 사탄이 자기를 대적하여 일어나 분쟁하면 서지 못하고 종말을 맞니라 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사탄은 사탄을 내쫓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보면 점쟁이들 보면 마귀를 내쫓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점쟁이들이 막 이렇게 하면 마귀에 의해서 병이 낫고. 근데 그 끝을 보셔야 돼요. 끝은 더 사악한 7 마귀를 다시 데리고 와서 청소된 다음에 그 속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처음보다 나중 형편이 더 나쁘게 됩니다. 그걸 잘 보세요. 그래서 마귀를 이렇게 점쟁이들을 이렇게 숭배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 점쟁이들한테 딱 이렇게 갇혀가지고 뭐 전 재산, 뭐 자기 몸 바치고 사이비종교 교주하고 똑같아요. 이 점쟁이들 그렇게 돼버리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세상에 성공한 사람들도 보면 마귀, 점쟁이들 다 숭배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참 보면 점쟁이들이 사실 성공을 시킬 수 있어요. 마귀가. 왜냐면 지금 이 땅의 신은 누구예요? 마귀잖아요. 이 땅에. 그래서 마귀가 예수님도 이 성공을, 이 영광을 다, 이 세상의 영광을 다 너한테 주겠다. 나한테 절만하면, 나를 경배하면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귀 정말 성공하고 싶죠? 마귀한테 경배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영혼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영혼이 더 중요하다는 걸 잊지 마셔야 됩니다. 27절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는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의 재산을 노력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뒤에 그가 그의 집을 노력하리라. 여기에서는 집은 인간의 몸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누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영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영이 들어와서 그 집을 노력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영이 들어오냐 이거예요. 가장 강한 영이 그 집을 차지할 거다 이거예요. 가장 강한 영. 어떤 영이겠습니까? 마귀 중에서 가장 사악한 영이 차지할 거고. 근데 영 중에서 가장 큰 영이 어떤 영이에요? 성령님이죠. 성령님. 성령님이 가장 강한 영이잖아요. 근데 성령님이 딱 들어와 있으면 다른 마귀가 못 들어오는 거예요. 마귀가 들어오지는 빙의는 못하고 옆에서 계속 공격만 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제가 저를 계속 치는 마귀한테 야 네가 그렇게 강하면 나를 좀 죽여봐. 죽이지는 못하더라고요. 이자것이. 그냥 너 자살해 이런 식으로 생각은 주지만 역시 나를 죽이지는 못하는구나. 그래서 요즘 많은 사람들이 자살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 거 보면 다 그게 그 사람이 죽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거 아니에요. 옆에서 마귀가 사람들 그들을 속여서 자꾸 죽으라고 한 거예요. 마귀가 거의 다 죽인 거라 보시면 됩니다. 28절 30절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든 죄는 사람들의 아들들이 용서받고 또 그들이 신성모독할 때 쓰는 신성모독도 다 용서받되 성령님을 대적하여 신성모독하는 자는 결코 용서받지 못하고 영원한 정죄의 위험에 처해 있느니라 하시니라.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그가 부정한 영에 사로잡혔다 하였기 때문이더라. 지금 예수님 안에는 어떤 영이 들어있는 거예요? 성령님이 들어있어요. 성령님으로 마귀를 쫓았어요. 근데 그 성령님을 이들은 마귀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님을 부인하고 마귀로 치부하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천국에 못 간다고 하는 거예요. 성령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마귀를 쫓아가는 사람들인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님을 부인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욕해도 결국 회개하고 예수님 믿고 성령님을 받아들인 사람은 천국 가는데 끝까지 성령님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 결과적으로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은 천국 못 간다고 하는 거예요. 그건 무슨 말이냐? 사도 바울이 좋은 예예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가지고 다 핍박하고 죽였던 사람이에요. 예수님 욕했던 사람인 거잖아요. 근데 나중에 어때요? 예수님이 나타나서 예수님한테 항복하고 예수님 믿고 성령님을 받아들였잖아요. 그 다음에 더 많은 성령님의 일을, 열매를 만들었잖아요. 사도 바울이 제일 크게 일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성령님을 받은 사람은 이거 구원 받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끝까지 성령님을 받지 않은 사람은 역시 과거에는 예수님을 욕했더라도 사도 바울처럼 회심하고 성령님을 받은 사람은 구원 받는다. 그러나 끝까지 안 받는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천국에 가지 못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주제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 자매. 31절 32절 그때 그분의 형제들과 그분의 어머니가 와서 밖에 서서 그분께 사람을 보내어 그분을 부르니 무리가 그분 주위에 앉았다가 그분께 이르되 보소서 선생님의 어머니와 선생님의 형제들이 밖에서 선생님을 찾나이다 하며 예수님의 고향 지인들 또 어머니와 형제 자매들까지 예수님이 지금 어떻게 됐다? 상태가 어떻다? 마귀에 들려서 제정신이 아니다 라고 해서 정신병자 취급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믿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부활 이후에 그들은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부활을 본 다음에 믿었어요. 그러니까 가족들까지도. 그들의 입장에서도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30대까지 함께 살았잖아요. 예수님하고 함께 살았어요. 동고동락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갑자기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다, 그리스도다라고 하니까 이게 얘 지금 마귀에 사로잡혔네. 사이비 교주가 되려고 지금 하고 있는구나 라고 걱정을 했을 거예요. 그건 이해돼요. 근데 부활까지 딱 해보니까 요거는 이게 부활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오직 예수님만 했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도 부활은 거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공자, 맹자, 소크라테스부터 시작해서 여러분들 생각나는 부처도 그렇고 모든 성인들, 세상에서 인정하는 성인들 다 보세요.
대단한 사람들이고 정말 존경할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그분들은 공통적으로 죽은 다음에 부활을 못했어요. 오직 예수님만 부활했어요. 그러니까 누가 신인 거예요? 진짜 신은 예수님인 거예요. 진짜 하나님은. 그러니까 우리는 뭐를 봐야 되냐? 우리는 다른 걸 보면 안 되고 우리는 부활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을 믿냐 안 믿냐가 가장 핵심적인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러면 부활을 역사적으로 맞냐 안 맞냐라고 묻습니다. 여러분 믿음이에요 이거는. 왜냐면 이거는 뭐 눈으로 보여줘도 사실 안 믿을 사람은 안 믿거든요. 그래서 그 부활하신 분이 우리들에게 공통적으로 뭐를 가르쳐주고 있느냐. 세상에 많은 종교도 마찬가지예요. 이웃을 사랑해라, 이타심을 가져라 이렇게 외치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종교는 다 이웃 사랑이구나 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더 이웃 사랑하고 우리도 이웃 사랑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들 못지않게 이웃 사랑을 못한다면 우리가 문제가 있다 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내 자신을 볼 때 나는 왜 이웃 사랑이 부족할까? 나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데 그래서 이거는 참 아이러니하게도 오히려 그들이 종교인이나 무교인들이 더 이웃 사랑을 하는 것 같을 때가 더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참 나는 참 부족한 사람이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럴 때마다 뭐 어쩔 수 있겠습니까? 회개해야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를 좀 이렇게 더 이렇게 육신적으로 아프게 한 게 너 아직도 미성숙해. 많이 커야 돼. 뭘 가지라고? 이타심을 가지라고 좀 더 치신 것 같으세요. 하나님 저 더 훈련시키시는 것 같아요. 이타심이 부족하다. 너는 이타심이 부족하다. 저도 그런 것 같아요. 동의가 됩니다. 33절로 35절 그분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며 내 형제이며 이냐 하시고 자기 주위에 앉은 자들을 둘러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형제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 곧 그가 내 형제요 내 자매요 어머니이다 하시니라. 핵심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냐 안 하냐가 핵심이라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의 국적, 성별, 가족, 환경 여러분이 선택한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한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육신의 가족보다도 더 중요한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들이 우리의 가족들이라는 걸 깨달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물론 그분들도 우리의 가족들도 중요하죠. 하나님이 선택해 주셨으니까. 그렇지만 중요한 건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더 가족으로 여겨야 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도 이때 어렸을 때는 부모님께 순종했어요. 누가복음 2장 51절 그분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가서 나사렛에 이르러 그들에게 복종하시더라. 12살 때였어요. 예수님 12살 때에 예수님 순종 오직 자기 부모님께 순종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하늘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을 자기의 임무로 삼고 일로 삼고 아니면 음식까지도 삼았어요. 그리고 자기가 복음 전하고 자기는 먹지 않아도 나는 먹은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주제는 이렇게 또 나왔습니다. 18장 29절로 누가복음 18장 29절로 30절에는 이렇게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왕국을 위하여 집이나 부모나 형제나 아내나 자녀를 버리고 이 현 시대에 여러 배를 받지 못할 자가 없고 또 오는 세상에 영전한 생명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니라 하시니라. 이거는 집, 부모, 형제, 아내, 자녀를 버리라는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이거보다도 너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어? 이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부활한 다음에 베드로에 나타나서 물고기를 구워줍니다. 빵하고. 그러면서 그때 156마리인가 그때 이렇게 베드로가 잡아오던가 그랬을 거예요. 근데 고기를 딱 이렇게 잡아왔는데 예수님이 그 고기를 딱 보면서 너 이 고기보다 나를 더 사랑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고기라는 뜻은 음식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직업이 될 수도 있죠. 어부였으니까. 그리고 재산이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여기 말하는 똑같은 거예요. 집, 부모, 형제, 아내, 자녀라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너 이것보다 더 나를 더 사랑해? 하나님은 계속 우리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 돼. 하나님을 제일 사랑해야 돼. 어렵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어떻게 더 사랑해요? 어려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장하라고 고난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저는 제일 이해가 안 되는 게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애굽이잖아요. 애굽에서 엑시트 했잖아요. 엑소더스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집트에서 애굽이 이집트라는 옛날 말입니다. 애굽에서 애굽을 했는데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바로 들어갈 줄 알았어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은 천국을 상징합니다. 바로 들어갈 줄 알았어요. 그때 그 땅으로 들어간 사람의 이름이, 데리고 간 사람의 이름이 뭐예요? 여호수아잖아요. 여호수아가 히브리어고 그리스어로는 뭐예요? 예수란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천국에 데려갈 그 분이라는 뜻이에요. 여호수아의 원래 이름은 호세아입니다. 근데 모세가 호세아한테 너 이름은 앞으로 여호수아라고 해 라고 예수라는 이름을 붙여준 거예요. 그것은 뭘 상징하기 위해서? 신약에 오시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은, 약속의 땅은 우리에게 천국을 상징하는 거예요. 근데 그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그냥 들어갔어요? 아니면 광야를 거쳤어요? 광야를 거쳤어요.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우리가 투덜대는 게. 왜 투덜대? 지금 이 땅에서 구원은 받았어요. 구원은 받았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칭의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출애굽을 했다는 거예요. 애굽에서, 그러니까 죄 종살이에서 나왔다라는 거예요. 죄 종살이에서 나왔는데 바로 천국에 들어갈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광야를 해서, 광야라는 것은 뭐예요? 이거는 진짜 말 그대로 사관학교예요. 사관학교. 훈련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의 삶이 힘들까요? 쉬울까요? 힘들어요. 힘든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찬송에서 보면 험하고 환난이고 맨날 찬양 중에 그 말이 안 나오는 말이 없어요. 찬양이 없어요. 저는 너무 힘들어 죽겠습니다. 그래서 매일 기도를, 하나님, 저는 지금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데려가셔도 저는 하나도 아쉽지 않고 저는 너무나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어느 순간에 이게 위장, 대장이 문제가 있으니까 좀 대장암 걸려도 되고, 이왕이면 말기로 좀 주셔가지고 너는 한 2주밖에 안 남았다 그러면 제가 막 열심히 이렇게 정리해서 빨리 우리 가족들 다 미국으로 보내고 좀 조용히 이제 하나님께로 가겠습니다. 막 온갖 생각을 다 해요. 하나님께 온갖 생각, 자살은 못하니까 그러면 금식으로 해서, 근데 제 믿음을 봐서는 제가 40일 금식을 할 자신이 없어요. 한 3일 금식하면 바로 꼬꾸라질 것 같아요. 제가 보면. 제가 보기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밀당을 이렇게 하시는 거 보니까 제가 너무 미성숙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의 삶이 나그네입니다. 나그네니까 지나가는 거예요. 이 땅의 삶은 지나가는 거예요. 나그네인데 여기서 뭐 뿌리채 이렇게 못 받고 살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 땅에 욕심 많죠. 우리 육신은 여전히 욕심 많죠. 제가 컨디션 조금만 좋아지면 바로 돈 욕심으로 넘어가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주신 거는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고 그런 것보다 너 나 더 사랑해 라고 하기 위해서 주신 거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물론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성령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서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내서 하나님 더 사랑하는 그런 성도 우리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